네, 오늘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이제 후반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력을 갖춘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죠.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피아노 배우고 연습해야 되고 기본기를 제대로 익혀야 되잖아요.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부터 또 좋은 감독, 코치의 지도받으면서 철저하게 기본기를 잘 익히고 또 끊임없이 훈련해야 좋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능력 있는 종들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훈련도 받고 또 준비되어야 하겠죠.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지, 자,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우리 이제 개역 성경은 분변,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은 분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옳게 분별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올서토문타라는 말인데요. 똑바로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옳게 분별한다, 똑바로 자른다. 자, 우리가 이 종이를 이렇게 칼로 자르려고 할 때, 자, 이 똑바로 자르는 게 자를 대고 잘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칼에다가 힘을 잘 줘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잘라도 이게 이제 선처럼 그렇게 또 똑바로 잘라지지 않고 삐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이 남게 되고 또 있어야 될 부분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 때도 그러겠죠. 옷감을 이렇게 재단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조각품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정확하게 떼어내고 잘라내는 것, 자, 이게 정말로 어려운 거죠. 결국 그 자르는 솜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가늠하는 것입니다. 잘 자른다는 것. 자, 이게 옳게 분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주장이나 어떤 수많은 사상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그거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그 내용이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자, 그 안에는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혼란함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두 가지에 정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에 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는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정통해야 돼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를 옥석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또 이 성경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한 또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두 가지를 모두 정확하게 안다는 것, 정말 이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고 참 어려운 것이죠. 자,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뉴스들도 많이 보고요, 또 유명한 지식인들의 글도 읽고 우리가 강연도 듣습니다. 외국 신문, 우리가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런 신문들의 또 기자들의 평론이나 기사들도 우리가 읽어보고 여러 전문가의 견해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시대죠. 자, 그런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뉴스나 칼럼이나 사설들을 다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조회수 올리려고도 하고 또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을 막 조합해가지고 쏟아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저 글에서 따내가지고 섞어놓은 것도 많습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 세계가 어디로 나아갈지 정확하게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을 정말로 제대로 해줄 논평가는 없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 그렇지만 이 성경의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고 훨씬 오래전에 그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먼저 자세히 알아야 되는가, 아니면 이 오늘의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성경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는가, 이 시대를 먼저 알아야 되는가. 자, 그러다가 성경을 먼저 알아야지.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서 성경을 먼저 알기로 결심했는데 돌이켜보면은 이제 그게 너무나 잘한 결정이죠. 자, 제가 그때 성경을 파고들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이제 신문기사 스크랩하고 이걸 어떻게 이제 말씀에 이걸 가지고 얘기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아마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성경을 붙잡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파고들기로 생각했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제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그렇게 힘을 다해 썼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맥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 자, 이것을 정확하게 연결했던 그런 성경의 인물에는 누가 있냐면은 첫 번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은요, 어린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개의 꿈을 받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는 뭐냐면 형들의 곡식단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곡식단에게 이제 절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이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요셉이 그때는 그 꿈의 의미를, 이 계시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죠. 형들에게 꿈 얘기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자, 결국 요셉은 이 말씀 때문에, 이 계시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들이 그의 요셉의 인격 속에 계속 녹아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시,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그에게 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가지고 7년의 그 흉년으로부터 애굽 백성들을 다 살리게 되었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했어요. 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시절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도 이제 마침내 다 이루어진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이 성경과 이 시대를 잘 연결하고 해석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또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산의 진미를 그가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앙을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잃어버린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당시의 그 시대와 연결해가지고 정확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냥 목동이었어요. 시골 목동. 자,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다윗이지만 이 사울 왕의 이제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제 딸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 결혼도 파혼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처럼 여겨가지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죠. 나중에는 블레셋의 이제 망명 생활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정말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고 고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졌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굳게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를 맨 앞으로 또 돌아가서 모세를 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잖아요. 아들. 자, 얼마든지 편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애굽의 백성들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기 때문에 무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이 제가 이 예들을 들었지만 결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자,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배운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소개드린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정말로 진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는 그 말씀 전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 증언에는 충분한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옳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은 이 종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니까 먼저 이 바른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아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들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깨닫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을 바르게 연결할 수 있는 분별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오늘 읽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자,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죽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자랑하던 세상적인 지식, 그런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는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이건 죽은 거예요. 죽어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내다 버린 것이죠. 근데 그가 다시 살았잖아요. 자,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미움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우리가 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겠다고 맹세한 암살 특공대까지 그렇게 결성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이 진리와 함께 죽었고 진리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자, 그 결과 그에게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능력은요, 어느 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의 내면에서 정말 마침내 샘 솟듯이 솟아난 진리의 샘이 그 가운데 터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게 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진리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은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거절당하고, 자,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지만 마침내 살아갈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사람,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분별력이 생긴 사람이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진리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요,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말씀의 뜻처럼, 그 단어의 뜻처럼 예리한 칼로다가 정해진 선을 따라서 종이를 정확하게 잘라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각가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정교하게 쪼아내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별한다는 것은 세밀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정확하게 분별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애매모호하면은 분명하고 온전한 작품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운동도 그렇고 음악 연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기본기가 정확하게 갖추어져 있어야 제대로 된 기술로 훌륭한 연주와 훌륭한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랜 훈련과 많은 고난을 통하여 배운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 말씀으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젊은 시절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사서라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히 쓰시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냐면은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은 일꾼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자,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전해지는 말씀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자, 이것이 어쩌다가 한두 번 그냥 옳은 말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씀과 삶 전체에 오랜 시간을 통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즘도 보면은 이제 브랜드로다가 인정받는 시대잖아요. 일단 이 브랜드가 딱 거기 있으면은 일단 신뢰할 만해요. 품질도 그렇고 이거 좋은 것이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고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미숙하고 이렇게 어린 수준의 아마추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오랜 훈련을 통해 또 검증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우리가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의할 두 가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14절에 보면 쓸데없는 말다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다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던 공허한 논쟁이에요. 공허한 논쟁과 변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나 똑똑해 하는 이런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막 자기 궤변을 늘어놓고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말솜씨를 막 과시했어요. 자, 물론 그런 현란한 그런 말재주를 가지고 저 사람 똑똑하구나,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렇지만 그것으로 한 영혼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문제든지 말로 따지면서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아무 유익이 없는 논쟁이나 변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요, 말로 싸우고 상대방을 이기는데 우리가 익숙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모셔드린 후에는 우리가 이 생각하는 방식,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공격하고 이기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인 논쟁에 귀한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거기에다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논쟁에서 거기서 이긴다고 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므로
유식한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만나고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귀하다, 효과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 당부하시냐면 경건을 해치는 속되고 헛된 말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막 쏟아내는 말이에요. 믿음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말들이에요. 자, 이것은 단순히 뭐 우리한테 그러면 모든 웃긴 말이나 유머나 이런 걸 다 금지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야죠. 위로하는 따뜻한 유머, 그런 것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너무나 경박한 농담 있잖아요. 그런 천박한 농담을 하거나 우리가 이 거룩한 진리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너무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과 우스갯소리를 나누고 농담하면은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런 가벼운 말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마저 그렇게 농담처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병원 가서 의사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이 의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요, 그들이 대체로 진지하고 신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진지하고 신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나 그런 판단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한 거예요. 자, 하물며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허황되고 이 망령된 말로 사람들의 재미와 웃음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면은요, 자신이 전하는 그런 진리의 무게를 스스로 다 떨어뜨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또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요, 이렇게 큰 좀 종기, 심한 종기가 생겨가지고 상처가 곪게 되고 썩어 들어가면은요, 그곳에서 나오는 고름, 썩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주변 분 중에 이렇게 등창이 이렇게 크게 난 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이 고름과 이 냄새가 지독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온갖 상처가 있고 욕망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대로 그냥 여과 없이 우리가 막 그걸 쏟아놓게 되면은요, 그 말은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영혼까지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건 마치 상처가 썩으면서 내뿜는 악취와 같은 거예요. 공동체 전체에 그것은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제 우리에게 이 그릇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귀시 붙들려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겠죠. 집의 규모도 큰 만큼 그릇의 종류도 다양할 겁니다.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이 질그릇, 토기 그릇, 사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금 그릇이나 은 그릇을 내어놓을 것이고 평상시에는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 이런 것을 사용하겠죠. 자, 그러나 이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게 값비싼 금 그릇이라고 해도요, 더러우면 이게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비록 값싼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은요 이게 요긴하게 잘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도 다르고 능력도 우리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기 위해서 위한 조건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 우리 다윗도 그렇게 노래했지만 육체적인 정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입니다.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온몸에서 욕망이 일어나는 때,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청년의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청년의 때 자신을 순결하게 어떻게 가꿀 수 있는가? 자,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편에도 있지만 시편 139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청년의 때는요,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관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말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요새는 들리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는 휩쓸리기가 더 쉬워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옳은 것 같아요. 자, 더구나 세상에서 이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클 때가 이 청년의 때예요. 자, 그래서 내 양심을 팔아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자, 이게 바로 청년의 때죠. 자, 우리 이 괴테의 작품을 보면은 주인공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내어주는 계약을 맺는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양심과 이 믿음까지 다 팔아버린다면 많은 것을 이 세상에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결코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흔들리는 생각과 또 이 성공을 향한 그런 잘못된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가? 우리 시편 139편도 얘기하지만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자, 사람마다 타고난 자질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있잖아요. 자,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별로 가진 건 없지만 훌륭한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잘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 그릇을 우리가 한순간에 금그릇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그릇은 이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져 있는가 보다 그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으로, 지금 금으로 만든 금그릇이라고 해도요, 그 금그릇에 떡을 담아 놓으면 떡그릇인 거예요. 자, 아무리 은그릇이라고 해도 그 은그릇에 짬뽕을 담아 놓으면 짬뽕그릇으로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그릇의 용도라든지 쓰임새와 가치라는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타고난 자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라고 했어요. 자신을. 나는 금그릇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질그릇인데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가장 깨지고 쉽고 값싼 그릇이잖아요. 그러나 그 질그릇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그 보화, 보배, 최고의 보물을 담는다는 것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면은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임에도 동시에 우리 안에 가장 귀한 보화를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몰아내고요, 우리를 존귀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담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또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 그 다른 자세를 또 뒤에 후반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복음의 핵심을 의도적으로 막 왜곡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후메네오 실명이 나오죠. 빌레도라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잠시 혼란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그들은 겉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성경적인 신앙을 떠나가가지고 당시의 그 그리스 헬라 철학과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육체를 굉장히 열등하고 악한 것으로다가 여기고요. 그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퍼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그 천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주장한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그냥 영적인 변화다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게 되면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냥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악한 사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주장과 그 시대에 유행하는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자, 우리에게 무엇을 연상하게 하냐면 바닷가의 거센 파도와 강한 물결이 휘몰아쳐도 결코 휩쓸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반석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대마다 오늘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온갖 철학과 사상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고한 이 터 위에 세워진 사람도 절대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막 일부러 왜곡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거짓된 사상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래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도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사상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 이해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서 지금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르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 무조건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하나씩 가르치듯이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른 진리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주의 종들은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지만 진리에서는, 양보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진리는 단호하게 붙들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말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막 버럭 화를 내거나 그와 논쟁을 벌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자,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돼요.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참아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사람을 바로 잡아갈 때에도 막 정죄하거나 모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권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26절에 보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 우리가 이제 노루라든지 이 야생 동물들이 올무에 걸려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동물에게 아무리 가가지고 야, 너 나와야지 왜 그러고 있어 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사람이 가까이 가면 오히려 두려움 때문에 올무에 그 몸을 매단 채로 더 발버둥을 치고 더 도망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몸부림칠수록 이 올무는 점점 더 조여오는 거예요.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동물을 구하려면은요, 먼저 그 동물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잘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딱 붙들고 그 몸을 올가매고 있는 그 올무를 하나씩 완전하게 제거해줘야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죄로 인해, 상처로 인해 이 잘못된 생각에 붙들린 사람에게 무턱대고 다가가가지고 당신 회개해 막 이러면서 정죄하면은 오히려 그 사람 마음 문을 꽁꽁 닫아버려요. 멀리 도망가고 상대도 안 합니다. 자, 올무를 그대로 매단 채 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사람의 형편을 최대한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과 인내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그를 올가매고 있는 죄와 그 거짓의 올무가 무엇인지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야생동물 연구하고 이 구조하는 사람들요, 이 짐승들의 습성을 잘 이해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먼저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받은 상처가 다 다른 거예요. 자, 마음을 닫은 이유도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보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자, 사랑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하나라 그랬는데,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소망이 없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인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사랑의 방법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귀의 올무에 붙들린 그런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구조대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람을 억지로 목덜미를 잡아갖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죄와 거짓의 올무에서 풀어줘서 정말 하나님의 자유로 참 자유함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으로 건질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전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내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들지만 사람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대해야 돼요. 우리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맞서야 되지만 진리를 잘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는 오래 참고 공감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복음으로 그 올무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일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그리고 온유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다 귀히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주장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불의를 성령의 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득 담은 존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굳게 붙들되 사람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하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은 오래 참고 복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모든 선한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온유함으로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진리 굳게 붙들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영혼 구하는 일에 남은 삶을 귀하게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